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 문제와 성찬의 축복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으며 삽시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자들을 경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경에는 여자는 사람 병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남자 1명 모이고 여자 200명 모여도 사람 1명밖에 없다. 이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죠. 또 여자들이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시비된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즉 여자와 남자에 대한 전통적인 것을 다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별 쓸모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남자가 높으냐 여자가 높으냐 머리를 길러야 되느냐 잘라야 될 거냐, 신앙생활에 하나도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다 인정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낫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죠. 자, 성도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모세가 80살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응답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신경 안 쓰고 엉뚱한 것에 시간 다 낭비하고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 다 있는 아기가 마노아 집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자녀가 없었어요. 없는 것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집에 다 있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마노아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민족으로부터 위기당하고 있는데 그 위기를 건질 만한 인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시대에 건질 일꾼으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망하는데 삼손 같은 나실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마노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자, 블레셋이 계속 얻어 터지는 가운데 바보 같은 남자만 있는데 나도 그런 아들을 낳을 것이냐? 아니다. 아들 주시면 이 민족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머리카락 자르지 않겠다 기도했습니다. 자, 한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응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이스라엘을 건질 만한 인물이 없음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주시면 나실보다 더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광야의 선지자로 드리겠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민족 구원할 인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귀중한 사명을 깨달으니까 자기 나이, 소유, 직분, 학문과 상관없이 80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쓰셨고 축복했습니다. 자식이 많은데 밥만 먹고 쌀만 축내는 자식 소용없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죠. 지역마다 전도가 되면 다 되어지는데 이거 하나를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깨닫게 하시려고 80년 동안 고생시키셨습니다. 나는 내가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최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복음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의사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알고 영적인 의사는 적습니다. 사실 이 복음 깨달으면 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 쓸모없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에 가치를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발시켜주는 세 종로, 나는 너희 발을 씻어주는 종이다. 주님이 말했죠. 성경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여자는 왜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그건 이 아폴로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뭘 써야 된다. 바울은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뭘 써야 되느냐 마느냐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1절 12절 모두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긴급한 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간절히 진정으로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긴급한 게 있어요. 세상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성도까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자가 국회에 가면 국회가 변화됩니다. 정상적인 신자가 군에 들어가면 군이 변화받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우상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삼손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길을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 꼴이 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성도는 영적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출발해서 갈대아우를 떠나라.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출애굽기인데 6월절 뭡니까? 사명을 깨달을 때부터 축복받습니다. 예배와 구원에 기록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아는 사람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숫자 이름을 중요시했습니다. 자, 광야길을 승리하는 길 신명기죠. 광야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뭘 줬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 정복하는 메시지가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으로 가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실패가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으되 사사기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을 노략당하게 하시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을 펴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또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영적 사명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와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긴급한 문제 뭡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다 잘 되면 선교사 안 나가도 돼요. 다 잘 되면 전도 안 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선교 나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축복이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한 네 가지를 몰라서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 보는 눈이 안 열렸습니다. 세 번째, 응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되지면 우상이 가득 들어창립니다. 우상에 빠집니까? 길이 없으니까 길 찾다가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자, 우상이 가득 만연해지면 재난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우상과 재난이 계속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에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 잡은 사람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이 갈렙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사 시대에 언약을 다 놓쳤습니다. 나시린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나시린이 바로 언약 붙잡은 평신도들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했죠. 자, 우리는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이 왜 망해가는가? 사단에게 잡혀서. 또 전도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옥 안 가게 하는 것, 저주 재앙을 이기게 막는 것, 사단을 막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 안 나가는데도 역사는 응답, 기도죠. 네 가지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고린도 교회에 시비가 붙었죠. 11장 1절에서 16절. 바울은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정도면 확실한 거죠. 나를 본받아라. 이 정도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말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 되거든 써라 그랬어요. 머리 쓸 것을 쓰라고.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만 걸레빠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냐? 바울이 일단 맞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랬어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복음 때문에 여자에 대한 경시풍조가 무너졌습니다. 잘 된 거죠. 다섯 번째, 성경적인 여성관. 자, 복음운동의 핵심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서신서에 많은 여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6장의 세계복음화 일꾼 핵심 인물 중 절반 이상이 다 여자들입니다. 오늘도 딱 봐봐요. 다 여자인데 남자는 하나, 둘, 세 명밖에 없어요. 3명. 다 여자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들이 너무 많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든 집회 가보면 거의 다 여자들입니다.
사실상 주 안에서 같다. 언약 붙잡은 사람이 승리한다.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다.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하는 종들이 귀하다. 맞는 말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 부부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우상 많은 도시였습니다. 부흥되면서 교회 내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성 문제, 종교 문제, 먹는 문제, 별의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다 하나씩 다 분별하고 답을 줍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성찬을 기념하라. 성찬식만큼 구원의 축복을 설명한 것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이 성찬식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모였다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매일매일 했어요. 지금은 형식에 빠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즉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우리는 보통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 합니다. 어느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귀중하다 이 말이죠. 자,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면 귀찮게 여겨질 것이고 그 귀중함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1년에 2번 아니면 서너 번 그렇게 성찬식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가장 사실적인 표현이 성찬입니다. 피를 뿌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 먹은 날을 애굽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냥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주님이 떡과 포도를 주시며 말씀했어요. 이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온다. 자, 우리가 포도주를 먹었다. 그럼 포도주 먹고 빵을 먹으면 떡을 먹으면 일단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먹는 걸 느끼잖아요. 그만큼 사실적이다 이 말이요. 포도주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길에서 만나를 주셨죠. 이 떡을 영생하도록 먹는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지신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 설릴 피다. 이 떡은 내가 십자가에 찢어질 살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기념해라.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자네 포도주 주면서 내 피다. 이 살과 피를 기념해라. 어느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해라.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11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 여러 나라 여러 사상 통과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받으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겨우 살아서 만남은 일단 서로 안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너무 기뻐와서 울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성찬식 했습니다. 그 말씀 받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타락되었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받아 먹어라. 주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얼싸안고 기뻐서 울었어요. 받아 먹으면서 그들은 구원의 실제를 체험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자, 상상외로 모든 행사를 초대교회는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냈습니다. 자,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습니다. 온통 성찬식을 했어요.
성도의 교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하면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겁니다. 법적으로, 신분상으로, 호적상 그렇습니다. 노예로 태어나면 아무리 착해도 종입니다. 똑똑해도 종이에요. 법적으로 그런 겁니다. 자, 임마누엘 축복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통해서 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밀을 한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절대 못 망합니다. 신약 초대교회 언제나 이 구원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돌아오기를 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의 확실한 증거가 성찬식입니다. 자, 성찬의 축복을 깨닫지 못한 고린도 교회 분쟁, 편당이 나눠지고 저들끼리 성찬식 할 때마다 떡덩이를 뜯어 먹었어요. 근데 편당이 있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찬하면서 음식 자랑했어요. 부자는 음식 자랑하게 되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또 식탐하고 모일 때 좀 기다려라 이거. 어떤 사람 먼저 이빠이 먹고 나서 취하고 막 드러눕고 그러니까 기다려서 같이 모이면 먹어라. 시장하거든 미리 집에서 먹고 가라.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여기 분명히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불필요한 시비, 분쟁이 일어나고 음행, 우상 제물, 여자가 수건 쓰는 문제, 은사 문제, 성찬 문제. 아니 기도하면 다 은사를 주는데 그것 갖고 자랑이나 하고 이걸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진정한 문제가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야단친 겁니다. 또 삶의 기초 은사 문제 바로 아이디어. 음식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음식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바울은 좀 먹으면 어떠냐. 떡지로 먹을 필요가 뭐냐. 음식 문제에 대한 배경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 고린도 지역에 음식이 특히 고기 아폴로 제단에 바치게 되는데 너무 많이 바쳤기 때문에 그 음식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당연히 자연히 기독교인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심각한 교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 은사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은사 받은 그들이 그것 가지고 맨날 싸움이 나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면 당연히 주시게 되는 건데 그게 은사인데 그것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싸움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자, 성도가 받은 근본적 축복 뭡니까? 우리 신분이 변화됐으며 하나님의 자녀,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안 계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응답 받게 됩니다. 자, 성도가 받은 근본적인 축복, 사단이 결박됩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혼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불신자들 세상의 영을 받았고 신자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너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진정한 문제가 은혜 받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응답받는 증거를 가지고 이 민족 살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이래 역사하사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고 주의 성령이 가정의 역사하사 가정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후손들에게 역사하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